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여러분은 주님께 은혜로 받은 영생을 가지고 잘 장사하여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후에 덤으로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들림받은 후에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한 고울이나 5고울이나 10고울을 맡아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왕들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는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가 혼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와 하나님의 나라가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왕들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되셨습니까?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라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라는 화목제와 혼으로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역사하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그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들림받은 후에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한 고울이나 5고울이나 10고울을 맡아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한 문화 비유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다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조건이 뭐예요?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냥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다른 거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다른 걸 갖다 붙이지만 안 해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이 영접하면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영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모셔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가진 자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는 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은 아니지만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은혜로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니까 회개해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지 영생을 얻습니다. 이 조건이 여기 없다니까는요. 거기서 말하는 이 회개와 이 천국은 천년왕국이라 그랬잖아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죠. 근데 회개를 안 하고도 뭐예요? 예수만 영접하면 구원 영생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시키잖아요. 그분들은 회개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예수만 영접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천국 못 갔어. 왜? 회개를 안 했거든. 내가 회개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저 사람은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만 영접하고 바로 죽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천국 간 게 아니야. 왜? 회개를 안 했거든. 이걸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 안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며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사랑이냔 말이에요. 우리의 이 회개하고 우리의 행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만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겨서 값없이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는 게 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루신 자신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회개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것은 셋째 하늘이 낙원하고 천년왕국하고 헷갈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바로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은 뭐예요? 조건이 있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자만 들어가니까.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예수만 믿으면,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 회개해야지 그래도 구원을 얻죠 이러고 따지고 있을 사람이 있냐고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왜 다른 조건을 붙이냔 말이에요. 아니 회개해야지 천국 간다고 그랬으니까 회개해야죠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천국은 천년왕국이라는 것만 아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마지막 때에 가까웠다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는 그분들이 천국과 천년왕국을
천국을 아직 구분을 못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도 천국 못 가요. 왜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회개는 죄를 자백하는 정도밖에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회개한다는 것은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뜻 가운데 사는 이 수준을 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밤날 회개한다고 그랬죠. 그럼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는 회개를 하셨어요? 아니,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예요? 이럴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뭐예요? 지금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는 매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죄로도 여기지 않으니까. 그럼 그 죄에서도 회개해야 되잖아요. 돌이켜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조건이 그거라면 그럼 그분들도 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그분이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도 회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매일 염려해요. 매일 불평해요. 매일 짜증내요. 매일 판단해요. 이런 죄는 매일 짓고 있는데 돌이켜서 이 죄를 떠나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저분은 천국과 천년왕국이 안 나뉘어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못 간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아직 요 개념이 없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영생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세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다니까는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을 뺏기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소멸 거역 이런 죄들만 짓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왜? 여러분에게 또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나는 예수 자체를 안 믿겠습니다. 그래 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또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건 성령 소멸 회방 거역죄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지옥이에요. 예수를 믿었어도. 근데 웬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냐고요. 이건 교만의 극치까지 가야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이런 지경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예수는 저주받을 자라,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구원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들은,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손에서 안 빼앗긴다는 거.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함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병을 준단 말이에요. 약함을 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병을 줘. 병을 줘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여요. 그럼 죽음 앞에서는 또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아유 하나님 알았어요 하고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놓친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놨는데 어떻게 놓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다이아 반지를 만약에 1조 원을 주고 샀어요. 이걸 어떻게 잃어버리냔 말이에요. 그냥 매일 끼고 살 거란 말이에요. 어찌하든. 왜? 너무 값어치가 크니까 이걸 잃어버릴까 봐 계속 노심초사 계속 본단 말이에요. 왜요? 너무 가치가 있으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가 천하보다 귀해요. 왜요? 예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은 온 우주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 피값을 통해 여러분을 샀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잃게 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원하는 건 여러분이 다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휴거 되기를 원하고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야 다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너 서울대 가.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우 나 싫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나 그냥 고등학교만 나올래요. 나 중학교만 나올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아유 하나님 나 뭐 천년왕국 휴거 아니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그냥 낙원 갈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분들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른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을 다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줬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아들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가진 자를 하나님도 지옥에 못 보내요. 영생을 가진 여러분을 지옥에 보낸다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지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자는 지옥에를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이제 바깥 어두운 데서 쫓아내서 거기서 때를 벗기는 작업은 하셔도, 왜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 비울며 이를 가는 장소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적게 맞는 자가 있고 많이 맞는 자가 있고, 이것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왜요? 더러움을 가지고 천국도 오염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작업이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1억만 가지고 있어도 지금 웃음이 저절로 나올 사람들이, 아니 만약에 지갑에 1,000억짜리 수표가 있다고 생각해봐. 1,000억짜리 수표. 그럼 뭐예요? 웃음이 저절로 나오죠. 무슨 웬만한 일을 겪어도 신경도 안 써요. 왜요? 아무리 일이 큰 일이 있어도 1,000억으로 커버가 다 되거든요. 1,000억만 있으면. 근데 내가 1,000억을 지갑에 가지고 있어요. 이건 생각만 해도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아니 왜 이렇게 여유가 있어?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데 나 1,000억 있어, 1,000억. 그러니까 문제 끝이란 말이에요. 아니 영생을 무슨 1,000억 주고 사요. 1,000억 주고도 못 사는 영생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그 주님을 가지고 있는데 왜 힘들어하냔 말이에요. 놓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영생 가진 것을 알고 진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아들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이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가진 것이고, 영생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성도는 자신이 영생을 가진 것과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사실을 믿으니까 이 영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걸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자신이 영생을 가진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죽어도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아들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 은 한 문화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은 한 문화를, 곧 영생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가진 채로 그저 이 세상에서 자기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 호의호식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런 영생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바로 은 한 문화를 수건에 잘 싸둔 악한 종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신 목적이 고작 여러분이 이 영생을 가진 채로 이 땅에서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 호의호식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가는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영생을 주신 목적이라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후에 즉시로 여러분을 죽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주의 이 세상보다 수억만 배나 훨씬 더 좋고 행복한 낙원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을 이 험하고 각박한 세상에 잠시라도 남겨두시는 것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생의 목적이 여러분이 영생을 가진 채로 이 땅에서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 호의호식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낙원 오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낙원에 오는 것이라면 왜 이렇게 살아있는 성도가 많은 것입니까? 다 영생을 얻자마자 죽어야죠. 여러분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험하고 각박한 교도소에 들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형량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즉시로 석방하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영생을 얻은 여러분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 험하고 각박한 교도소와 같은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입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세상이 험하고 각박한 교도소와 같지 않고 낙원과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영생을 얻은 후에 아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의 첫 열매로 들림받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니 세상과 벗이 돼서 사는데 세상 임금인 사탄이 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사는데 어떻게 마지막 날에 첫 열매로 들림받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하신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롯의 상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다 같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여러분은 지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처럼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 날마다 세상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여러분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이 험하고 각박한 교도소와 같지 않고 낙원과 같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험하고 각박한 교도소와 같은 답답한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특히 시온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어서 빨리 오시든지 아니면 지금 제 영혼을 취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신 것입니다. 제가 영생을 주신 목적을 깨닫기 전에 했던 기도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주신 목적을 깨닫고 아직 제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영생을 얻은 여러분을 힘들게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는 말씀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직후에 있을 백보자 심판날까지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선, 곡과 마곡을 미곡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면 이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나 성령 소멸, 성령 거역, 성령 모독죄를 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지만 않는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영생을 얻지 못함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거나 성령 회방죄나 성령 소멸, 성령 거역, 성령 모독죄를 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림으로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7년 대환란 동안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상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7년 대환란 때 영생을 얻은 자와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아시겠습니까? 영생을 얻은 자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매매하는 수단인 666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기에 목배임을 당해 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회를 다녔어도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이나 영생을 잃은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며 오른손이나 이마에 매매하는 수단인 짐승의 표인 666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점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첫 열매로 들림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진 불의한 자들이 겪을 일들입니다. 이때 반드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손이나 이마에 매매하는 수단인 666표를 받지 말고 순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지옥과 유황지옥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신부단장하지 않는 자녀들과 주변에 아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잖아요. 아무 활동을 못해요. 돈을 아무리 쌓아놓고 있으면 뭐예요? 쓰지를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나 미혹받아가지고 받을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받지 못하도록 얘기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핍박을 하든 안 하든. 왜? 이게 살리는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휴거가 되면 이 말을 믿는단 말이에요. 아, 이게 진짜였구나 하고 회개하고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고 그들도 순교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노가 여기 있느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들은 이미 영생을 가진 자가 7년 대환란에 남겨져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영생을 잃게 되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러니 매매하는 수단인 666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런 말씀을 하는 종들을 회방하고 핍박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중요합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이 중요합니까?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거나 이미 지워진 자들입니다. 영생을 잃은 자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절대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이 없는 자나 영생을 가졌다가도 잃은 자는, 즉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더 이상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아도 영생을 잃지 않는다는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도리어 이런 세상이 오기 전에 첫 열매로 들림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아들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은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말하는 종 10명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은 모든 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은 한 문화씩을 맡기고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나신 것입니다. 은 한 문화가 영생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부터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신 주님께 보상을 받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보상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아멘.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후에 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들림받은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5 고을을 맡아 왕 노릇할 것입니다.
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님께 받은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만들었더니 덤으로 1달란트를 얻어 5달란트를 받은 종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예로 들어 한 마리를 덤으로 얻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참새 2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2 아사리온에는 몇 마리를 사야지 되는 거예요? 4마리란 말이에요. 근데 5마리, 한 마리는 덤으로 준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5달란트인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5달란트를 받게 된 것입니까? 영생인 1달란트를 받은 후에 즉시로 장사하여 1달란트를 남겨 2달란트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2달란트인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성도가 즉시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기며 주인께 1달란트를 덤으로 받아 5달란트인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인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 칭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들림받은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5고을을 맡아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 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은 한 문화인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고 더 성장하여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곧 혼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죄를 이기지 못하므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로 나타나셔서 영화의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곧 공중 강림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 한 문화인 영생을 얻은 후에 반드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인 은 5문화를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에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2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죄와 상관없이 곧 죄와 관계를 맺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 2번째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영화의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은 한 문화인 영생을 얻은 후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인 은 5문화를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들림받은 후에 이 땅에 내려와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겨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종은 누구입니까? 은 한 문화인 영생을 얻은 후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인 은 5문화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은 10문화를 남긴 종입니다. 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기 위해서는 먼저 은 5문화인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야 은 10문화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은 10문화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은 한 문화를 더해 11문화를 가진 네주아빌의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들림받은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은 한 문화인 영생을 가지고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구원과 네주아빌의 구원을 얻음으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들림받은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10고을을 맡아 왕 노릇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은 한 문화씩을 가지고 있는데 장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한 문화로 두 문화를 남기고 두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기고 결국은 뭐예요? 10문화를 남겨서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얻기 위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